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고 앞으로 감염병의 추이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역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함께 영상으로 수요 예배 함께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라버에서 영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영혼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그 은혜의 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모여 이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으로 누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샘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심령을 함께 아우르면서 26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의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힘차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언저리까지 왔던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저 큰 성읍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호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여리고 성 앞에서 어두운 밤 그 길을 찾아가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로 앞에 나타난 그림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그림자가 우리의 편인지 아니면 적의 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자가 그 어둠 속의 그림자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였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송처럼 믿음이 이긴다고 확신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 속에 우리는 또 조용히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379장 찬송 같이 승리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뇌하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소량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절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들녘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도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승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어를 다시 주시고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이 새로운 언어라는 것은 같은 말을 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후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베드로의 명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명설교가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 연구자들은 베드로의 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을 좋은 설교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나는 어찌할까? 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명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나서 나중에 6장에 가면 그 설교의 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7 집사가 택함을 입고 이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설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는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베드로의 설교에 버금가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명설교이죠. 오늘은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이야기, 그가 전한 모세의 이야기를 두고 말하는 단락을 우리가 29절부터
3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30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가운데 40년이 참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이 참회. 그것은 분명히 모세의 셈법으로 말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두 아들을 낳은 후에, 그러니까 40년을 내가 보내고 나니, 내가 몇 년을 지내보고 나니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40년이 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의 세월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계수한 나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오신 세월로서의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의 40년은 모세에게는 실패한 40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꽉 채운 40년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차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을 향하여 양들을 이끌고 가고 있던 중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스데반은 설교하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되어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단지 옛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어떤 표기상의 호칭이 아닙니다. 훗날 파스칼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체험을 표현하는 가운데 기쁨에 차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단지 옛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귀한 언약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있은 후에 곧바로 나오는 33절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의 처음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땅 위에 서 있지만 이제는 신을 벗고 섭니다. 똑같은 상황에 서 있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이전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를 기울여 들으니 그 소리가 들립니다. 관현악단의 연주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관현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으니 관악이 들리고 현악이 들리고 타악이 들립니다. 음악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 관현악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악기 소리들이 찬란하게 춤을 추듯 내 귀와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겠죠.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을 벗고 서는 모세는 이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 안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초동교회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보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탄식하는 소리로 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하신 후에 이제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왔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고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갔고, 제자들의 사도된 설교를 듣고 스데반 같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한 것은 38절입니다.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물론 모세를 가리킨 것입니다만, 여기서 스데반은 숫자로 세서 헤아릴 수도 없던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광야를 유랑하던 그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처음 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훨씬 후대의 사람인 스데반은 모세와 함께 이루어졌던 광야의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회중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신약의 개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사용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임재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괴롭고 힘든 그 험악한 세월 위에 있는 광야가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놀라운 설교의 한 절 38절은 우리 3대 담임 목사이신 조향록 목사님께서 굉장히 주목한 구절입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주목하시고 또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우리 초동교회에 적용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단지 함께 모여 예배당으로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 형상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명설교는 이와 같이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을 다시 그가 서 있는 자리로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모이기가 어려웠고 또한 우리가 늘 교회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성도의 교제나 교회에서의 봉사나 함께 모여 이루어 나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내온 지난 몇 개월은 우리의 계수법으로는 힘들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는 혹 시간이 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출애굽의 광야 교회처럼 우리는 여러 모양에서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과 더불어 교회로 이루어 지난 몇 개월을 지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감위에서 스데반은 마침내 이 설교로 인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순교를 하던 장면인
7장 56절 그 단락을 보면 스데반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그때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 속에서 오늘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찬 순교의 장면의 끝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 하나를 분명히 닮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광야 교회, 여러분과 제가 보내온 지난 세월 광야 교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간이 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워진 마음으로 신을 벗은 마음으로 더욱 명료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 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이든지 그곳을 나의 교회로 삼고 그 속에서 다만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의 임재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 함께 만나는 자리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단지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와 초동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함께 349장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드러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믿으리며 나가소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증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말씀 나의 힘되니 내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그날을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